제15장 좋아하는 모든 일에 취할 태도.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모든 일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여라. 주님, 이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라면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게 좋다고 보시고 유익하다고 여기시거든 당신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제게 허락하소서. 만일 제게 해롭다고 보시고 제 영혼을 구하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보시거든 그 뜻을 없애소서. 사람의 생각에 바르고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성령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착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줄로 생각하였다가 나중에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바람직한 뜻이라 여겨지거든 항상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열정과 겸손을 다하는 마음으로 참뜻을 원하고 구해야 한다. 특히 내 뜻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이 일이 당신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그대로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뜻에 맞는 그 정도로 뜻에 맞는 그때에 주소서.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의 뜻에 맞고 당신 영광에 더 도움이 되는 그대로 제가 행하도록 하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를 데려가시고 모든 일에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저는 당신의 손안에 있사오니 저를 돌리시고 이리저리 불리소서.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무엇에든지 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되게 하소서. 아멘. 네. 15장 좋아하는 모든 일에 대한 태도,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상 안에서 들어닥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1절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하느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생각 분별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느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변경할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제 2절에서는 그 하느님의 뜻이 내게 주어지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하게 순명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을 1, 2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관련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일에 대한 기도 중에 가장 바람직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모든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 삶의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살게 해주소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기 생각의 조작질이죠. 있는 그대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느님의 뜻을 애곡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런 그 기도의 모습들은 루카복음 6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어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 우리의 방향 전환이죠. 내 생각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있죠. 5천 명을 먹이실 때 감사 기도를 기억해 보실랍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닥친 일상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는 당신들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가서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이나 그걸 잘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며 제자들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골고타 동산에서 자고 있었던 모양이죠. 시몬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마르코복음 14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먼저 이 잔이 버겁습니다 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하느님께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왔어. 보았더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 이 잠자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차이를 알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꿈을 꾸고 있거나 꿈도 없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완전히 의식이 제로로 그래서 의식도 없는 상태, 꿈도 없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거나 또는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거나 잠속에서 꿈을 꾸고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꿈인 줄 모르고 살아. 인생은 원래 꿈이거든. 삶이란 꿈이거든. 이거 실체가 아니거든. 이 눈에 보이는 이 내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올라왔다 사라지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인데 이것이 사실 꿈이거든. 근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안다고. 이게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꿈도 꾸지 않는 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 이제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건 문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에게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내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이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이 말이란 말이죠.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건 꿈과 같은 일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지금 여기 이것만이 온전히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이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탄원하셨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정의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덕은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그 15장의 얘기를 읽으면 너무 분명하게 와닿지요. 아들아, 딸아, 모든 일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라. 주님, 이것이 당신 뜻에 합당하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뜻, 당신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라면 당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 이것이 제게 좋다고 보시고 유익하다고 여기시거든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허락하소서. 이건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 판단에 의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이요 십자가요 죽음이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 만일 제게 해롭다고 보시고 제 영혼을 구하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보시거든 그 뜻을 없애주소서.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당신이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모를 뿐, 이게 하느님 앞에 내가 취해야 할 가장 정직한 태도이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게 제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면 저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을 하지요. 뭐라고 해설하면 사람의 생각에 바르고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성령께서 오는 건 아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해도 그것이 모두 다 성령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내 생각이 뿐이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바람들이 착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죠.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착한 영의 지배를 받은 줄 생각하였다가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라는 거죠. 우리 잘 속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속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모든 것은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와요. 삼위일체 신부는 성부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세상, 성자의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성자로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되심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둘이 아니다. 모두 다 하느님 안에 하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 나라의 세상, 지금 여기 이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하느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비를 알지 못하면 뭐라고 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에 분별이 시작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뭐예요? 꿈이야, 꿈.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꿈속에 있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만, 꿈속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지만, 잠에서 딱 깨어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네. 실체가 아니네. 꿈속에 있는 일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도 사실은 꿈만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사람 스스로 본래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그래, 지금 있는 그대로 카다리나 자매님이, 서울 유정의 카다리나 자매님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태가 온전히 내 존재로서는 가장 완전한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부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나라의 눈에서 보면 이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자신의 존재를,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느님을 그대로, 하느님의 현조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본래 완전하다, 본래 온전하다, 본래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뭐예요? 전도몽상, 꿈속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거. 그래서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주성범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착한 영의 지배를 받은 줄 생각했다가 나중에 아하,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한다 라고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2절에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느님의 뜻을 순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명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바람직한 뜻이라 여겨지거든 항상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열정과 겸손을 다하는 마음으로 참 뜻을 원하고 구해야 한다. 제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구하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뜻을 구해? 내 뜻을 구해. 내 욕심을 구해. 내 원하는 바를 구해.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구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해.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하느님, 당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라시는 걸 구하는 거지. 특히 내 뜻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주님, 이 일이 당신께서 좋다고 여기시거든 그대로 그리고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뜻에 맞는 그 정도로 뜻에 맞는 그때에 이루소서. 때도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이고 뜻도 당신만이 아는 거다. 난 모른다. 그 뜻과 그 때는 당신이 알아서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의 뜻에 맞고 당신의 영광에 더 도움이 되는 그대로 제가 행하도록 하소서. 당신 뜻에 맞고 당신의 영광에 맞는 일은 내가 잘 모른다.
하느님 당신만이 아신다라고 모든 걸 하느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를 데려가시고 모든 일에 저를 당신 마음대로 쓰소서 하소서. 그렇게 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당신의 손 안에 있사오니 저를 돌리시고 이리저리 굴리소서. 여섯 번째,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무엇이든 순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기도인데, 이 모범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늘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또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죠. 본래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부터 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하게 드러나 있음을 전제로 한 기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자기 본성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가다리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고, 아네스는 아네스대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현존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 있는 그대로 하나인 하느님의 영광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이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뭐라고 해야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A는 A가 아니다. 가다리나는 가다리나가 아니다. 가다리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다. 이 일은, 지금 내게 닥친 이 일은 이 일이 아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드러난 모양일 뿐이다.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느님의 진정한 본질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이제 설명해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밀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빵이나 과자나 또는 뭐 피자나 국수나 그 다음에 짜파게티나 라면이나 다 무엇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게 밀가루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양은 다 빵이나 과자나 뭐 짜파게티나 뭐 파스타나 이거 다 밀가루라고 하는 제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뭐예요? 다 밀가루가 본질이지, 본질. 밀가루가 다른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 모양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꿈이지, 꿈.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늘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응? 그래요. 삼위일체 신비, 그것이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삼위일체 신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이것이라는 것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기도.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이고, 우리가 늘 처음부터 기도해야 할 기도가 영광성, 삼위일체 영광성 기도가 바로 그거죠.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요, 이름일 뿐이요. 그쵸? 그냥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이름이야.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하느님인 거지. 성자, 이름일 뿐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성자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령도 사실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지.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성령이 지금 여기 있지. 그것이 하나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것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게 바로 영광성이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고백해야 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기도지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모두 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 이것은 살아있다, 저것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죠. 분별이 시작되면, 분별 생각이 시작되면 모든 생각이 시작이 되는 자리가 죠. 이 세상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내가 한 생각 딱 트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들리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분별 생각을 가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야. 생각하니까 있는 거야.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분별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관점으로 보면, 자기 생명체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해로운 것도 이로운 것도 아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해로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뒤집어 봐요. 지구의 관점으로 보면 코로나19는 꼭 이게 해로운 바이러스라고 꼭 집어 말할 수도 없어.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건 해로운 바이러스다, 이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멈추면 이건 해로운 것도 이로운 것도 아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것에서 온 거죠? 지금 여기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생각들이.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험은 똑같지요. 이거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거 이로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르지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같은 부모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생각이 달라. 보는 관점이, 엄마를 보는 것도 다르고 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아주 다른 생각을 해. 그죠? 그래요. 모든 건 다 지금 여기 이것의 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래. 이게 1차적 경험은 같지만 이 1차적 경험을 보는 한 사람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어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야. 나는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 근데 나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그쵸? 너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너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온 거죠. 너도 지금 좀 더워요. 더위도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생각하니까 더위가 있는 거예요. 더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더위가 없는 거예요. 미국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미국을 생각하니까 미국이 있는 거예요. 서울도 내가 생각하니까 서울이 있는 거예요. 광주도 내가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전주도 내가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쵸? 싱가포르도 내가 생각하니까 있어요. 어머니도 내가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것에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로부터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온 우주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에 붙어 있다. 하나의 틈도 없이, 아무런 틈도 없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무엇이든 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뿐인 거야.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 지금 여기 이것을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삶의 바탕이라 하고, 이 바탕이 하느님이요, 이 바탕이 나야.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여기에서 사라져. 여기에서 분별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생각 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이 생각 하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나 없이 아무것도 없어. 이 나 없이. 그래서 이런 이 나를 참된 나라하고 참나라하고 이 나를 하느님이라고 해. 이 나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늘도 어디에서 이루어져? 이 나에서 하늘이 보여. 지금 여기에서 땅이 있어. 여기에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우주가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딱 하는 소리가 여기. 이것이 들어. 생각도 여기에서 나오고 듣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오고 내가 슬프고 애롭고 우울하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지. 전체가 이거지. 그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은 더 이상 속았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나중에 내가 보는 것, 보이는 것, 이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퐁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퐁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퐁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퐁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퐁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에 내가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지. 이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 이것이 전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보고 바깥 모양인 생각, 감정, 오간에 끌려다니지만 않는다면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온 줄 알아? 서울, 부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서울이 따로 있고 부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라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에서 모두가 나왔다는 것을 알면 서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산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권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면 너무나도 자유롭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묶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묶여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것이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 모양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못 본 것을 진정으로 못 본 것을 보게 해 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인간들을 모두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방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온전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하 이것이구나. 이것 여기에서 나왔구나. 이것뿐이구나 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 올라오는 생각들 느끼는 것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어디서 온 건지를 아니까 하느님에게서부터 온 것인 줄 아니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기 시작해. 그죠? 배척하지 않아. 내게 싫은 거라고 배척하지 않아. 다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지금 여기 이것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걸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으려면 모든 게 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결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바칠 수 있는겨.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기도는 말로만 바치는 거지. 온전히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드러나려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여기로부터 다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될 수 있죠. 그래요.